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뒷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강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설교도 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제가 설교임을 알고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데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맴돌게 하셨는지 저도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라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강림절을 기억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시기에 어떤 은혜가 있을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강단에 서서 설교했을 때 제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치실 사역에 제약이 있을까봐 나는 잘 모른다라는 표현으로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펼치실지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오늘 세례요한을 정리하면서 시작되는 첫 장면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요한은 분명 앞서 8장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려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모든 일에 순서가 있으니 모든 일에 온전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존중하시고 자기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개체로서 그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를 통치하는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요, 그의 행실은
우리 인간들의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따라 주시게 예수님을 일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인간으로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 어찌 보면 자기가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인간적인 방법을 따름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삶을 존중해 주셨다라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요한만 들었을까요?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설교하면서 정말 이상하다라고 표현했을 텐데요. 분명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칭함을 받으셨는데 그 뒤에 바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아직은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하나의 반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벽한 인간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한 줄로 표현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엄청나게 마귀와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 입장에서 씨름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빠지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빠지지 않으셨겠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을 먹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 따위 나를 막을 수 없어.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너 같은 마귀의 유혹을 모두 이기기 위해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다 떨쳐내버리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기에 너 마귀가 나를 그렇게 시험해도 나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아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그 말씀에 제 이야기에 어찌 보면 힘을 실어줄 장면이 등장하죠. 바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해프닝,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은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시험, 내가 다 이겨줄게.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야 라는 장면으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바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 될 텐데 어찌 보면 물론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의 복음을 내가 알고 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깊이 느끼게 함으로 또한 그들이 나눔의 축복도 나눔의 은혜도 함께 경험케 하고자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들에게도 그 주의 복음을 나누는 것에 기쁨을 주시려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그들의 입술로 전파하게끔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으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이번 주는 사랑과 나눔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강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또한 인간들의 삶을 존중해 주시고 따르셨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시험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주어진 시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시험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시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뒤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만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나눔의 축복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전파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예수님을 나누니까 내 삶에 더 큰 은혜가 있구나, 더 큰 감사가 있구나 라는 고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림절입니다. 벌써 3주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어제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탄 전야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남았냐고 물어봤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며칠 남았는지.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손꼽아 기다리면 정말 그날이 오기까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날이 나에게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그 뒤에, 그날이 오고 난 뒤에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어찌 보면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왜 그 모습이 없을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나의 삶의 오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또한 살리시기 위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정말 내가 스스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고대하고 기대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생기니까요, 자연스럽게 제가 기도하게 되고요,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오심이 내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신 것은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존중하시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는 모든 일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최대한 빨리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또한 나눌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조금 더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한 기대하면서 때로는 성경 속의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성경 속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오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 내가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예수님 어서 내게 오시옵소서, 나랑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매년 오는 그날이기 때문에 때론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나눔의 축복도 허락해 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도 정말 그분을 고대하고 기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믿으며 아멘 주였어요, 나에게 오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옵소서, 그날이 2024년 성탄절 그 이후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리가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삶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